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분별의 영이요, 치료의 영이요, 마귀를 굴복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가 바울 속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자랑을 하는데 진리가 막히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가야의 그 총독이 누가 됐냐 하면 갈리오가 되잖아요. 굉장히 바울을 대적을 하고 그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막히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는 것. 그러면 자랑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랑을 막으려고 해요. 막히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랑거는 안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원주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그런데도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가는데 우리는 한 가지도 안 나와. 그리고 우리는 며칠 거기에 있으면서 8,000끼나 식사를 제공하고 동네 사람을 먹이 살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도 신문에 안 나오는데 어느 날 절에서 중들이 몇 분 와서 삽 들고 쭉 한 바퀴 돌고 가는데 그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 왜? 봉사했다고. 이 자랑을 자꾸 어둠의 세력이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교회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고요. 교회가 없으면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발전이 어디에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전 세계에서부터 구한 물자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옷 나눠주고 그 역할을 교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자랑을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걸 막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아가야에서도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 않았잖아요. 돌무덤을 갖다가 막고 했지만 돌무덤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둠의 근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택한 백성에게 자유하는 걸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살게 하려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어내 오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축을 좀 막았잖아요. 어느 정도 막았냐?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장자가 죽고 나니까 그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령들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악기를 막았나요? 못 막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어떤 까닭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이 한 장 뒤에 기록해 놓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 1분 후에 일어날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정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편지하고 교회를 세우는 까닭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을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 국민들에게 또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까닭에 나눠주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나 계획에 따라 한다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계획에 한다면 그거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지를 지금까지 쭉 했고 목회를 했는데 왜 했느냐는, 무슨 까닭에 했냐, 복지를 해서 내가 얻으려고 한 게 뭐가 있냐 살펴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했다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교회 부흥의 목적이나 뭐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알잖아요. 노인복지할 때 오히려 노인복지를 가는 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얼마나 많이 들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 권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저 노인들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서 합니까? 막 그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귀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치 없이 받아요. 자기 아들에게는 군에 가는데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감사가 없다. 그렇잖아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천대하고 그분에게 십자가 지우고 그분에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고 독생 성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도 물질적인 거나 환경에 대한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 자기 거는 아끼면서 상대가 누구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 점검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